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 장신대학교 교수님이신 차명호 목사님께서 다시 태어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독일의 한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4명의 광부가 4일 동안 갇혔습니다. 구조 작업이 무사히 진행돼서 4사람이 구출됐습니다.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서 검진을 받았는데 큰 외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심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던 의사가 발견한 것은 나머지 3사람과 달리 이 한 사람만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죽어가는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압박을 더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걱정의 내용도 바뀌어갑니다. 20, 30대에는 무엇을 누구를 만나고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40대, 50대에는 무엇을 누구를 얼마만큼 잘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죠.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누구를 언제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가지고 또 염려를 하며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후회가 많아집니다. 원망도 많아지고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입에서 또는 마음에 이러한 상상이나 말을 자주 혼자 되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삶이 아닐 텐데, 그런 생각 우리는 자주 하죠. 오늘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삶에 대한 깊은 후회와 불안과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판사 정도의 나름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내적인 불안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정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 답답함이 어찌나 컸는지 니고데모는 그 높은 사회적 자존심을 버리고 당시 새로운 영성으로 유명세를 타던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드렛 인사 같은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직업병이 발동해서인지 판사의 말투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한 첫 번째의 주제어는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던지고 나서 그것이 자기가 내린 결론이 옳다라는 것을 판사처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까지 표적을 운운하면서 증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증거들도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것으로 봐서 니고데모는 주님을 이단으로 처벌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 질문이 뭔지는 사실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니고데모의 이 말에 예수님이 그냥 대답이 아닌 그냥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는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현답을 주셨어요. 비문현답을 하셨는데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온갖 개신교의 신학적인 어떤 용어들도 다 바뀔 정도로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많은 말들이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의 거듭,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다시 난다는 말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또 저의 눈에, 저의 귀에,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오지 않냐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반복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지금 이 지경이 아닐 텐데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속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관 안에는 부활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긴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가 다시 태어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현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니고데모가 지금 당황을 했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가 이렇게 반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지금
큰 말의 엇갈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할 적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의 사람들 배라는 게 사람의 배도 되고 물에 있는 배도 되고 먹는 배도 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 언어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다의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 아노텐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밑에 주석에 달린 성경책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번호돼 있고 뭐라고 써 있던가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두 개의 뜻 중에 뭐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냐 하면 안타깝게도 다시가 아니라 위에서란 뜻입니다. 그게 빈도수가 훨씬 많은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노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뜻이 뭐라고요?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번째의 뜻으로, 아니죠, 첫 번째의 뜻으로, 원래 빈도수가 많은 뜻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의 뜻과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었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이어서 그래? 당신이 나보고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면은 참 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 당신이 안다면 당신도 하늘로부터 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니고데모는 이 빈도수가 많은 일반적인 뜻으로서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뜻을 해석하지 않고 굳이 빈도수가 그거보다 많지 않은 다시라는 말에 꽂혔을까? 그게 저의 궁금증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 삶에 그 고민이 너무나 컸나 봐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금의 현실의 삶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막하고 방법이 없는 이 삶 속에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 늘 빠져 있었나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천안에서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천안 개방교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모범수가 되신 분들만 오시는 좀 개방된, 이름조차 천안 개방교도소예요. 요즘 개방돼 있습니다. 거기서 재소자들 10여 명을 이제 모시고 성경 공부를 정기적으로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뭐였냐 하면은 주제가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성경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인생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 매 과제를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다음 오실 적에 이거 해갖고 오세요. 그 과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제일 먹고 싶은 것은, 그걸 쓴 다음에
그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 한쪽에다가 막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가고 싶은 곳.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 이유를 쓰라면 또 막 이유를 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돌아가고 싶은 때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때. 다른 그 전 질문들은 그냥 A4 용지 앞면만 쓰고 그랬는데 이 질문은 막 앞뒤로 막 써갖고 와서 막 돌아가면서 발표하거든요. 그 중에 기억 남는 거 한 개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은 폭력 사범이셨는데 중학교 그때 가출을 해서 시골에 홀어머니를 놔두고 가출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신혼 첫날 밤을 그 시골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신혼 첫날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안방에 있고 건넌방 신혼방을 했는데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평생 네가 그렇게 깔깔깔깔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내가 처음 들었다. 너무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자기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때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지막에 여기 왼쪽에 있던 이분은 늘 자기는 대답도 안 하고 남만 막 비판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숙연하게 가만히 계시더니만요, 마지막에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고,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은 너희들 다 동의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이라면은 아무 때도 상관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고 그랬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설령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니고데모 오늘 통해서 더 획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법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 지금 예수님은 뭐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법이 물과 성령이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는 이해하고 하나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물은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좀 경건한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자주 물로 몸을 씻어서, 몸을 씻으면 마음도 정결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나면이라고 얘기할 적에 니고데모는 그래, 물로 자주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물로 열심히 씻는 그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 이름이 매일 아침 목욕파라는 이름도 아예 있었습니다. 우리 마치 뭐 순복음교회 뭐 이런 것처럼 매일 아침 목욕파, 얼마나 씻어졌겠으면. 그렇게 물로 씻는 것이 정결해진다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물로 씻어야지. 그런데 성령으로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씻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씻어도 또 그 다음이 되면 또 씻어야죠.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 적에 하루 종일 나가서 여름에 냇가에 가가지고 가지 잡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은 할머니, 어머니가 등목하고 씻으라고 막 그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린 마음에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서 놀다 왔어요? 일급수에서 놀다 왔잖아요. 근데 뭘 또 씻어요? 씻어보면 안다니까요. 물때가, 개운 물때가 미끄덩미끄덩 비누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물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물에 하루 종일 있었지만, 비록 나는 교회에서 30년을 있었지만, 비록 나는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비누와 같은 것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교회 때가, 더 사람 때가, 더 교리의 때가 더 미끄덩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시적인 거 말고, 불완전한 거 말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더 지속적인 거, 그것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답니다. 그러하다는 게 뭐냐 하면 바람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나를 이끌고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우리는 왜 고민에 빠지고 왜 괴롭고 왜 힘듭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걸까? 내 이 사람과 이런 사업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얼마나 고민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무엇을 한다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마지막 궁극적인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갈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의 삶의 편함이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그 복락과 안위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오라 했다가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또 죄 지으면서 재문신을 섬기면서 성령을 또 내쫓았다가 오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이끌고 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실패, 자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궁금해하며 불안해하기에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노후 대책에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삶도 지나가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연에 흘러가며 불안해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안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에서 예수님은 분명 니고데모가 알려고 했던 대답을 분명히 주신 겁니다. 원래 질문하고 싶었던 그것을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또 다시 또 묻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혹시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노후 대책에 혈안이 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에 신경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락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 설명 중에서 그 다음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들린 것처럼 나도 이런 위에서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설명의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 구절이 왜 나왔다고요? 지금 니고데모의 오해 때문에, 니고데모의 집착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해했다면 그러한 반문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하다가 요한복음 16장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구절은 니고데모의 오해 때문에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다시가 계속 우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어 절망하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사랑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다시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다짐하죠. 다시 잘 사랑해보는 거야.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힘들다가 다시 또 모여서 다시 부흥해보는 거야. 다시. 그러나 그 다시의 힘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시들어가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시만 외치다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다시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다시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삶.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한들 내가 다른 삶을 살지 않는 한 내 삶은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1분의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삶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붙들겠습니다. 제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이끌려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교회도 함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